우리 교회에서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이 개역 전국적으로 지금 다 같이 교회마다 보는 성경은 2005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저희는 그 전에 거 개역 한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용어는 예수께서 가라사대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현대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번역한 것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뉘앙스, 문맥을 번역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개역 개정 성경이 좀 약하게 보여서 그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찬송가도 2006년에 개정이 되어서 옛날에 부르던 찬송가를 통일 찬송가를 하고 지금 바뀐 찬송가를 새 찬송가로 하면서 부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새 찬송가를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옛날 거 통일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제가 보니까 시대가 흐르면서 시대에 맞게 용어는 바뀌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 간절함, 진실함 이런 것은 시대에 흐르면서 조금 떨어진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유튜브를 통해서 찬송가를 듣고 있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찬송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뀐 찬송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좀 놀라면서 거북했습니다. 옛날 찬송가는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렇거든요. 자, 내 뜻과 정성 모두어와 내 뜻과 정성 모아서의 뉘앙스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똑같은 말 아닌가?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 똑같은 거 아닌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나의 모든 용어, 나의 모든 마음,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최고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내 뜻과 정성을 모아서 드린다 할 때는 나의 자아의 의지가 조금 개입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이렇게 하면 내가 모았는지 저절로 모아졌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내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가사라 내 뜻과 정성 모두어가 제가 볼 때는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진솔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옛날 찬송가를 택하고 옛날 번역을 택한 것이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보다 더 은혜로운 번역이 되는 것을 예를 너무 많이 들 수 있지만 오늘은 그냥 중심이 그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온전한 찬양을 부를 때는 나를 감추고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삶이 너무 절박하여서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자식의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내 삶이 너무 절박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해야죠.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조용히 하는 기도보다는 때로는 나의 급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급하게 알리는 매달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십시오만 너무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과연 얘는 지금 나를 그냥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 섭섭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르게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너무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백성의 기도로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잘 전달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택하는 용어 선택과 택하는 자세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절박한 문제가 있는데 들어주십시오 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강요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절박한 문제를 앞에 두고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나의 의사를 물어보고 내 뜻을 물어보는구나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참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에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이 있는 교회, 수만 명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드리는 그런 교회,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좀 많은 그러한 교회, 아니면은 아주 화려한 성가대에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외형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수고로 만들어진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그렇다면 과연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늘 그러한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집사람과 함께 함양에 있는 운산교회라는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방문하게 되었느냐? 제가 월간 구신 과거로 지나간 월간 구신을 보지 않는 것을 쭉 자료를 정리하면서 찾아보는 중에 사진이 하나 나와 있는데 우리 과거에 우리 교회 짓기 전에 우리 교회와 너무 똑같은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교회인가 보니까 이제 운산교회 옛날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 교회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 또 저하고 비슷하고 제가 참 도전을 받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가 1991년도에 이 목사님 서보성 목사님인데 이 보성 목사님이 대학원 3학년 때에 다른 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함양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지금 교인이 줄어서 4명 있고 그 교역자를 구하지 못해서 좀 있으면 이 교회가 문을 닫는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서 목사님이 그렇다면 내라도 그 교회를 가야지요 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서 바로 그 교회를 부임했다고 합니다. 저의 사정하고 너무 비슷해서 제가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서 교인이 4명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제가 차로 가보니까 여기서 2시간 40분 걸려서 교회까지 도로가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산골은 산골이고 거기가 백운산 밑에 자락인데 한참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시골 교회고 우리 교회보다 좀 더 골짜기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거기에 부임해서 열심히 하는 중에 교회가 너무 열악하고 교회에 더럽고 구멍이 많이 나서 교회 안에 쥐가 들어오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해서 참 제가 그런 집은 저도 살지 못하고 제가 아는 집은 저희 교회 장로님이 옛날에 살던 집이 그런 집 비슷했는데요 하면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목사님이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돈을 다 모아보니까 자기의 전 재산 260만 원이 있더래요. 그래서 사모님 보고 이거 돈 갖고는 안 되니까 다른 데 가서 돈을 좀 빌려오라 그렇게 해가지고 총 500만 원을 만들었답니다. 이 목사님의 방침은 내가 돈을 빌려서 성전을 짓지는 않겠다. 빌려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힘으로 짓자. 그래서 500만 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젊을 때 샤시도 하고 공사일도 해서 아마 건축에 조금 조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 원으로 시작해갖고 이제 도회지의 건축 현장을 다니다 보면 합판 조각이 버려난 거, 석고보드 버려난 거, 뭐 벽돌, 시멘트 다 쓰고 남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아니까 가서 사정해서 다 공짜로 돈 안 주고 얻어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인 두 사람과 또 돕는 목사님, 동료 목사님 한 분과 돈 되면 짓고 돈 안 되면 쉬고 그렇게 해서 오늘의 교회를 지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보고 사진도 찍고 그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지나온 세월들, 그 목사님이 31년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계셨느냐, 어떤 고생을 했느냐 제가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쭉 듣는 가운데 거기에 비하면 비슷한 것 같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진심으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오래 있으려고 있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있다 보니까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뭐 전도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한 것은 교회를 지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그래서 참 기뻤던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목요일로 찾아가서 참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이렇게 찾아와 줘서 고맙다. 우리는 가니까 대접을 너무 잘해 주시갖고 고마운데 그분들은 찾아와 준 것만 해도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많은 은혜의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참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그러나 참 교회의 이 표정이 있습니다. 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수고가 넘치는 것보다 사람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있는 것보다 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큰 역사적인 박물관에 가면 화가들 옛날 유명한 화가의 걸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걸작품들이 왜 그렇게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 화가 종이가 질이 좋아서 그 물감이 아주 고급 물감이라서 아니면은 그 그림을 담는 프레임이 금빛 반짝반짝 빛나는 좋은 것이라서 그 그림이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낡았지만은 저 구석에 있는 그 화가의 사인, 시그니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은 그 높은 가치를 판단을 받는 것처럼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인주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관인으로 삼아서 그 예수님의 그 피를 묻혀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장을 꽉 찍은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고 참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표시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에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진리가 뼈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을 이루고 있고 틀을 이루고 있고 모든 골조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표징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때는 설교를 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웃겼다 울렸다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참 부럽기도 합니다. 어떤 설교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자문서를 가지고 부자가 되는 법 그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설교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터요 진리의 기둥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선포되는 그 교회가 바로 진리의 틀을 삼은 교회고 진리의 기둥을 삼은 교회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것이 참 진리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싶어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 진리의 말씀 기둥과 터와 뼈대를 딱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하시고 싶은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살리느라고 내 아들을 죽였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하시고 싶어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독생자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죽였다. 그리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 독생자 아들을 부활시켰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세우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75세에 그 우상의 도시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이곳 아비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금 자식이 없지만은 너의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75세면 작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부족이 살기 위해서는 부족 인원이 많아야 되고 특별히 자기의 대를 잇는 후손이 있어야 그 부족이 뻗어나가는데 75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기다렸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는데 자식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번은 하나님께 이게 생떼를 씁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시겠다고 놓고 아직은 안 주시네요. 됐고요. 제 집에 저를 수종드는 엘리에셀이라고 아주 참 신실한 종이 있는데 제가 요 종으로 제 후계자를 삼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의 몸을 통하여 난 씨가 너의 후계자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엘리에셀이 너의 후계자가 아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까? 이제 그로부터 또 한 10년이 흘러서 86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통하여서 씨를 주시겠다 했는데 안 주시는 거 보니까 내보고 알아서 하라는 것 같다 싶어서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씨라 하니까 내가 낳았으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내 씨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너의 몸을 통하여 약속의 자손이 너의 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기다렸는데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끝났는 것 같다 생각하겠죠. 이제 자기 부인도 경수가 끊겼고 자기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내가 살아있으면 나의 자아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 저는 완전히 없습니다 하는 내 자신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시작하시겠다 하는 메시지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백세의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다른 말이 없지만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듣고 모리아 산까지 이삭을 데리고 바칠 때까지 3일 동안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묻고 이제 장작불을 떼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 찍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 네가 그 모습을 보니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고 네가 둘러보면 숲풀에 어린 순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해서 아브라함이 그 어린 양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백세에 전혀 아브라함이 기대하지 않을 때에 자식을 주놓고 왜 자식을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을 주셨을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명령과 그와 같은 경험을 하셨을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내가 나중에 내 자식,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를 죽일 것인데 나의 믿음의 후손들은 적어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그 심정만큼은 조금은 알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이 3일 동안에 그 이삭을 죽이려고 결심할 때에 얼마나 많은 번뇌와 고뇌가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시키시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그 믿음을 갖기까지 3일 동안에 백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인다는 이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한 마음이심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후손으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명령을,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의 핵심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서 내 아들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땅에 참 교회가 교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복받는 이유라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조차도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신 분이 아들을 주시면 다 주신 것 아니냐? 천지의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면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묵고 사는 모든 문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그런 것까지라도 다 생각하고 다 이미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우리가 어떻게 복받고 살 것인가도 들어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인가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태엽 기둥인 교회를 어떻게 삼아야 되는가도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뼈대를 이루고 말씀이 천정을 이루고 말씀이 벽을 이루고 말씀이 문을 이루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대와 구조를 다 했다면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참 교회라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순수한 성례가 성경대로 집행되는 곳이 참 교회의 표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례가 무엇이냐?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가 물에 들어갔다가 이제 물에서 나오는 것이 세례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냥 상징적으로 물을 뿌리면서 세례식을 주지만 세례의 원칙은 침례교에서 하는 침례가 원 의미에 더 가까운 그러한 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이냐? 이제 물에 들어가서 나의 과거 나는 죽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 물 속에서 그 세례 받는 사람의 머리를 누릅니다. 처음에는 숨을 참고 있다가 나중에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머리를 누릅니다. 그러면 숨을 쉬어야 되고 물은 먹어야 되고 죽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물 속에서 나의 옛 자아는 다 죽었고 이 세례식을 통하여 나의 새 사람이 살아났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의 세례식은 죄 사함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지금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어쩐 일입니까? 할 때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시겠다 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왔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물에 잠기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새 사람을 입는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표시가 바로 세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산 존재입니다. 다시 산 생명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 새로운 음료와 새로운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새 음식과 새 음료를 바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것을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비기독교인들은 저 종교는 식인 종교다. 그래서 한때 핍박을 한 적도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백성들은 새로운 음식과 새로운 음료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보혈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 성례가 바른 성례가 집행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표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는 구원의 그런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레위기서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 거냐에 대한 법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9가지 재앙을 했는데 바로가 끄떡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10가지 재앙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첫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라도 모든 첫 새끼들은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 첫 새끼는 왜 거두어 가시느냐? 첫 생명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거두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어린 순양을 잡아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잡아서 그 양고기를 그날 밤에 먹으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칼을 든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 장자는 치지 아니하시고 넘어가겠다 하는 그것을 유월절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 집의 장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칼을 든 천사가 와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굽 집에는 장자를 다 치는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에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서 이 집의 장자는 이미 죽었다는 그러한 표시니까 그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가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서 그 보혈의 흔적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나가는 우리 마음에 흘렸다면은 나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셔서 갚으셨습니다 하는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예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참 교회의 예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렸던 그 보혈이 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이미 끝나셨습니다. 그런 표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과연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그렇게 살아나가였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대표적인 죽음으로 진짜 믿고 살아나가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들의 죄를, 내가 엘리엘리라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절규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피를 흘림으로 이들의 죄는 이미 내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의 표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며 그것이 참 성례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바른 본징이 있어야 된다. 본징이 무엇입니까? 신자가, 교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한 징계, 그 죄에 대한 체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본징은 벌도 아니고 징계도 아니고 무슨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바로 서기 위한 그러한 권징이다 하는데, 오늘날 교회마다 권징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때에 최고의 권징이 무엇이냐? 수찬정지, 출교가
최고의 본질입니다. 수찬 정직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례식 할 때에 이게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그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 못하게 하면 그게 뭐라고? 안 마시면 그만이지. 그리고 다음에 내 먹으면 그만이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 벌이 될 수 있습니까만은 신앙인에게는 최고의 벌이 되는 것입니다. 출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고산교회 오지 마십시오. 고산교회 오지 말라면 이 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천지백갈인데 다른 데 가면 되지. 그것이 어떻게 벌이 될 수 있습니까? 징계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징계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것이 최고의 징계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룩함을 유지하는 권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은혜의 표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가 있다면 그 교회는 참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오늘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말씀 중심, 성례 중심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우선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 초에 준비를 했는데 어제 오늘 오신 임신희 권사님께서 교회를 찾는데 말씀만 선포되는 그런 좋은 교회를 찾아서 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할 때에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까 좀 놀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많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식이 많고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보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작품으로 인간의 힘으로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좋은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고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메시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죽게 했다 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참 성례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러한 보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